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까지는 그래도 인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서 부활에 이르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가짜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 고린도서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라 그랬고, 그 결론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첫 단추가 뭐냐?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쟁과 많은 이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원리를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출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없이 우리는 신앙을 출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가득 찼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존재할 수 있는,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주일날 직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진정한 복음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복음의 내용은 뭐죠? 복음의 내용은 바로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사랑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의 그 복음의 핵심이 된다면 그 내용,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는 이 사랑을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실제적 권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9절이에요. 2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인 것은 첫 번째는 부활과 세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례에 관한 말씀. 자, 여기서 논란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좀 해석하기 힘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는 세례입니다. 자, 보세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는 세례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또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믿음으로 죽은 선배 신앙인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은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이 갔던 그 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도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뭔가 제사 지내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죽은 자들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들 때문에 우리도 같은 목적과 같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뭐죠? 그러면 세례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는 단지 형식과 의식과 절차가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교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는 오늘처럼 물만 뿌리는 게 아니고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물 밖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 신앙의 고백, 그 결단, 그 믿음의 헌신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처럼 그냥 물 몇 방울 뿌리고 교회 정식 회원이 됐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과 고백이 그 세례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곧 옛사람의 죽음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님들, 내가 세례 받은 날이 정말 영적으로 의미가 있고 소중한 날인 줄 알고 내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데 세례를 받는다? 어리석은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결단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는 겁니다. 인내로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유는 반드시 내 삶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영원한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옛사람과 작별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의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일부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히 모순이라는 거죠. 인지 부조화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활을 믿지 않는데 세례를 왜 받냐 이 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 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냐 이 말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데 왜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알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일진데, 그것을 부활을 부인하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례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세례받지 않는 것이 낫고, 부활이 인정이 안 된다면 고난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과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받는 모든 마음의 상처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가진 오해를 받고 박해를 당해도 주님께서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부활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때에 그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오해도 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병을 얻을 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열심히 목회하다가 마지막에 가담이 온다든지 몸이 망가진다든지 해서 그렇게 힘겹게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피땀 흘려서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나? 적당히 하면 되지. 자기 몸도 생각해가면서 해야지. 그렇게 미련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춰지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그 단 한 가지도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책에 써내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산할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이 참된 세례의 의미를 회복하고 그 세례의 의미를 알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과 고난입니다. 30절과 32절 말씀 보시죠. 30절부터 32절 함께 읽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많은 위험과 고난과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의미가 되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여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나의 고난은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나의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나의 고난은 바로 영광이 된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맹수와 싸우는 것과 같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내가 그 고난들과 싸워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어지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례 받을 때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날마다 죽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는 겁니다.
내 경험이 죽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못된 이 완악한 마음, 굳어져 버린 이 의심과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결국은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박효진 장로님 아시죠? 그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에 간증을 하러 갔다가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인즉슨 이 목사님이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인물도 좋으시고 목회도 너무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인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을 하는데 한 여자 성도가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더니, 아니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왜 배가 불러오느냐, 애 아빠가 누구냐 주위에서 막 계속 물으니까 이 자매가 애 아빠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순식간에 삽시간에 교회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장로님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됐지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죠. 목사님, 교회에 이런 소문이 도는데 이 자매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데 아버지가 그 애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교우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까? 소문이 다 퍼졌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고 제가 조용히 정리하고 떠나겠습니다 하고 그날부로 교회를 정리하고 사임하고 미국의 그 가장 위에 있는 그 알래스카주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끌시끌했지만 결국은 다시 시간이 흐르니까 교회가 다시 수습이 되고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4년쯤 지난 어느 날 이 자매도 이제 부끄러워서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못했죠. 근데 이 자매를 어떤 교인들이 만났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요, 목사님하고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닮은 구석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스페니쉬, 그러니까 이 혼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거를 보고 다시 장로님들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서 큰일이 난 거죠.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랬냐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나도 모르게 애 아빠가 목사님이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목사님을 모시고 오자. 그래서 알래스카까지 가서 목사님께 사죄를 하고 다시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데, 목사님께 물은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때 내가 안 그랬다고, 내가 아니라고 왜 변명하지 않으셨냐고. 뭐 DNA 검사라도 해보면은 금방 답이 나올 텐데 왜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임하셨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내가 대처하면 교회가 더 혼란스럽고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내가 조용히 사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고, 내가 내 의를 드러내려고,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높아지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도 분열되고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가 철저히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에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예수가 살면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진실을 결국은 밝혀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밝혀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밝혀지는 거예요. 아마 그런 믿음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뭔가 내가 누리고 내가 뭔가를 내 손에 붙잡아야만 승리하는 것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예를 한번 들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죠. 하나님, 제발 저 땅 한 번만 밟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역할은 여기까지라. 네 역할은 여기까지다.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인도자, 위대한 영도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그가 이끌고 갔던 백성들을 끌고 갔던 그 목적지에 한 발도 내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세는 마지막이 아쉽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변화되셔서 함께 거닐었던 양쪽의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모세는 자기는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그 변화산을 거니는 역사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그 영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모든 필요와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당대에 허락되지 않는 후대에 이어지는 은혜도 있죠.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그의 뜻은 자기 아들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와 하나님 약속하신 것 천대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이, 그리고 영원한 시간에 이때여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살리실 주님을 믿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주님을 믿고,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과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가부터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한 사람은 삶이 온전한 삶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된 사람이 있고요, 부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내가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논리가 100번 옳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 그렇게 이번 생을 마지막 생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영원한 것을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적인 세계가 실존하지 않다면 말이죠. 욜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You only live once. 너 한 번 사는 거야. 마음대로 살아. 죽으면 끝이야. 하고 싶은 걸 해.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네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라. 네가 원하는 생을 살아라. 멋진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멋지다고 옳은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는요, 멋진 인생길 같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멋지게 보여지는 인생들이 있지만 그것이 바르고 참된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33절 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요, 지금도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영적인 세계를 무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땅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사단의 술수와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고 악한 영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요, 영적으로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의 행동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4절이죠. 첫 번째가 깨어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착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의죠. 그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이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죄를 짓지 말라. 죄와 싸우는 거죠. 세상에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을 멀리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키는 삶, 그것이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깨어 있어야만 의를 행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만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을 붙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깨어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의를 행하며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과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냐면 34절 중반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인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래서 저부터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죠. 목회자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말씀을 잘 알아야,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체험을 해야 그것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세계에 깨어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말씀을 깨달아야만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복음의 원리, 그 사랑의 그 실천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그런 강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강단이 참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없으면 다 변질되는 거예요. 다 변질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몇몇 목회자들과 몇몇 크리스천들이 교회 전체를 어지럽히고 더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미래의 심판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의 육체, 새로운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죄와 싸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부활의 신앙을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무리하는 고린도전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 간증 중에 제가 또 기억나는 것이, 전라도에서 목회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열심히 교인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목회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이 장로님이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니까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께 차를 한 대 사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차도 없이 신방을 다니시니까 목사님께 이 차 타고 신방하러 다니시고, 차를 사드렸는데 보름 만에 차를 목사님이 팔아버리시고, 목사님 도대체 왜 차 파셨냐고. 신방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내 수중에 돈은 없고, 가만히 보니까 이 차가 있어서 차를 팔아서 그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시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차를 다시 한 대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차를 팔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못 파는 겁니다. 그 장로님들이 차를 못 팔게 명의를 다른 이름으로 해놓은 거예요. 차를 팔 수가 없었던 거죠. 어느 날 교회가 아름답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조그만 그 시흥 아파트 10몇 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사시던 이 목사님께 좋은 아파트를 사택을 또 사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택을 보시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입주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왜 목사님 입주를 안 하십니까? 조금 이따 하겠다. 조금 이따 하겠다. 6개월이 지나도 입주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 때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왜 좋은 사택을 이렇게 샀는데 왜 사택을 저렇게 비워두고 입주를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재직회 석상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조만한 집에, 지금 교회에서 마련해준 저 사택 같은 저 정도 집에서 다 사시면 나도 그때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고 그렇게 은혜롭게 그 교회가 성장했다 하는 그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시선은, 관점은 이 땅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능력, 내가 누리는 것, 내 편에 선 사람들, 그런 것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그 관점이,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관점을 바꿔라. 그 관점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삶과 사람과 형편과 사정을, 내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을 회복하고 더욱더 단단히 이 십자가 붙잡고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